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오늘 이것을 저희가 알며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월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입니다. 학생으로서는 새로운 학기가 펼쳐지고 또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저희 모든 교육과 그리고 우리 교사의 임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을 앞에 두고 과연 저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써 주님을 순종해야 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같이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듯이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이 사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렇게 반문하였을 때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저희가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다 함께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에게 갔다가 또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저희의 마음에 뺏겨서 죄에 돌아갔다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갈다 갈등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사는 저희의 모습.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이 신념이랄까요? 아니면은 심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무신론자들, 오히려 요즘 이 LGBT라고 하죠. 이제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 이유를 위해서, 그 cause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온 삶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쳐서 삽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같이 살면서 세상 하나님, 하나님 세상,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둘 다 양발을 걸쳐놓고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그러한 훈련 아닌 훈련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에게서 사는 것,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사는 저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정녕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도 두렵고 그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필요해요. 영광이 충만한 삶. 여호수아도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모세가 타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 알고 따랐던 모세가 지금 죽었고, 그리고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어쩌면 그보다 더 되는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지금 자기 어깨 위에, 그들의 운명이 자기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앞에는 여러분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철옹성 같은 가나안 성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이 지금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세의 타계 후 하나님이 같이 계신가, 같이 계실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 저희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증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보여줄 게 있어야죠. 뭔가 다른 거,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저희가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삶. 여러분 사실 이래야지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다운 맛을 가지고 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삶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문들이, 닫혔던 문들이 막 퍽퍽 열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병이 그 자리에서 막 낫고, 기도하기만 하면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시시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 바로 현재 이거다. 현재를 막 보여주는, 현재 일에 대해서 성경을 탁탁탁 가르쳐주면서 보여주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시하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교회, 주님이 충만한 교회, 마치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듯한 그러한 주님의 충만한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 안 되는 것 같으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난 삶,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쭉 나오면서 여기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한다, 그래서 문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 안 하는 게 사실은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더라도 저희가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하며 과연 그럴까 의심하며, 그리고 의심하면서도 또한 주님께 나와 붙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살아있는 삶이 되려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해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들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미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희가 완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룰을 다 깨라, 그러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직원을 채용할 때, 일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 그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다 좋고 그러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채용하지 말고 그가 잘하는 것 하나, 그 하나를 보고 채용하라, 그러한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그 책은 사실은 경영 이론의 혁신을 가져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 사람은 마커스 버킹햄이라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것 하나, 그거 하나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붙들고, 그리고 그가 잘하는 거에만 포커스하고 그가 더 잘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라,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당연한 말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요, 우리가 잘해서,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거나 내가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딱 하나 보고 같이 하세요. 그 하나를 저희가 붙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면요,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복음 선포하면은 한꺼번에 5,000명이 주님 앞에 막 나오고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배식할 때, 서로 나눠줄 때 누구에겐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차별을 두고, 부자들은 저 높은 곳에서 같이 먹고 옛날 가난한 노예들은 저 구석에서 먹었고, 서로 높아지려고 어떤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 교회가 나눠져서 갈라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요, 거기에 나오는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든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문제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분은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절대로 칼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그가 칼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귀를 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목을 벨 뻔했어요. 목을 베려다가 귀를 벤 겁니다. 그랬던 사람,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것을 본 다음에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교회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도, 사도들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주님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정말 본질은 뭐냐?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는 신앙생활,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온대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매일 찾아오고 마치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냐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대요.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맨 끝절,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매일 공의를 찾는 것 같아요. 금식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금식은, 기도는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고 해주려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금식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왜 나아가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들으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른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열심까지 더해진다면은 바로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교회가 이 기쁨과 사랑으로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능력이, 그때 행복이, 그때 변화와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 정말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 막혔던 것이 퍽 뚫리면서 하늘로부터 막 콸콸 쏟아져서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회개도 심지어 그 회개도요 주님이 다가오실 때 일어납니다. 회개도 second step이에요. 그러면 first step은 뭘까요? 첫 번째 스텝은 뭘까요? 여러분 그 first step, 첫 번째 스텝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말을 해줬습니다. 그 유튜브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한국 가수들, 한국 이런 그룹들이 이 노래들이 많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외국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본대요. 거기서 열심히 그 팬들이 열심히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한국 가수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막 클릭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랐어요. 그 정도까지 팬들이 그렇게 할까? 근데 그런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콘서트에 간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콘서트, 이 클래시컬한 콘서트는 이 방 안에 이런 인사이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악이 다 들리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러한 콘서트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가봤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잘.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어떤 분들은 동계올림픽 때 경기를 보려고 여기서 한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걸 봅니다. 여러분 TV가 다 있고 그런데 여기서 편하게 보면 될 텐데 거기까지 왜 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갈까요? 여러분 가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면 달라요. 텔레비를 보는 것, 유튜브를 보는 것 완전히 달라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first step, 첫 번째 스텝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은 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나머지가 다 따르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제일 중요한 스텝인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을 놔두고 거기서 한 스텝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낸이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삶은 다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 삶이 아니라 한 스텝 나아가 하루를 정해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 주님의 날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나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허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들을 만나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막할 때 먼저 누구에게, 먼저 뭐를 찾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려줘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먼저 시작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장 막막할 때 모세가 죽고 그 200만 명의 모든 운명이 마치 자기의 어깨에 달려있는 듯하고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이고 그 이후에는 철옹성인 여리고성, 그 후에는 성 계속 적군의 성들이 펼쳐져 있는 그 땅, 그런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그 들은 것 가지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그 하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여자는 그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이몬의 집, 시몬의 집, 그것도 해당장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집에 감히 주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있는데 그것 놔두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렌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교자적 믿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 어떻게 할래, 나 예수님 믿을 거야, 확 나가는 그러한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밤에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 아직도 죄인입니다. 온전한 거룩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끝에 하신 말씀이 또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그 말씀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온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완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시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아무리 작아도, 비록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저희에게 걱정이 많고 온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저희를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냐? 주님께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무릎을 꿇게 움직여요.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귀를 열어서 주님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저희가 압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압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좋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서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짐을 벗겨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약속으로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요, 지금 약속의 땅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차지하게 하리라.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사인 다 한 겁니다. 도장 꽝 찍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은 이미 사인 다 받고 도장 다 찍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을 듣고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해 준다. 그러한 생생한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은, 리얼리티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해 주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약속은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중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께서는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에 그 여러 가지 죄가 많고 그리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내가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주께 한 스텝 나아가십시오. 그러는 자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